5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신자들의 큰 관심 중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만 그 이유와 상관없이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남겨진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명령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다리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사는 통성기도처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이루어달라고 아뢰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분명 그 배운 바를 생각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할 첫 번째 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에 마음을 고정하며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지금 내가 기도를 드리기 위해 뵙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태도를 살피고 고치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나의 뜻 삼는 일,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용도입니다.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시선을 고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어나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선포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미 베드로가 잘 알고 있던 시편 말씀을 기도 중에 떠오르게 하시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했던 베드로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백히 드러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삽니다. 기도하며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면 언제라도 독특한 음성의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도사리고 있는데, 만일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 음성의 내용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들은 지금 음성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최후의 근거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그 말씀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다든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후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미 드러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런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백하게 알려주진 않으셨지만 명백한 말씀들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음성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그 후에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어진 현실에 비추어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곳이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살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손길을 꼼꼼히 짚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찾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환경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행한 마지막 일을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12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사도들은 후보자로 둘을 세웠는데 둘 다 사도로 세워져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최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행한 일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니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환경을 살피고 이 모든 것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르고 그것이 옳은 일이지만 최종 결정의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생기면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하고 또한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과에 따르기로 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드러내주는 방식이라 여겨서 그 뽑힌 결과에 어떤 절대적 권위가 부여된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만일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최고의 방법이었다면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제비뽑기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떤 걸 결정하고자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나오는 결정을 내가 따르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 고정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명백히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책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고, 또한 말씀에 비춰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선한 뜻을 정하여서 아주 자유스럽고 또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때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모으고 명백히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주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그 말씀에 비추어 또한 살피면서 내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한다라는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결정과 판단, 결단을 내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정작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회복한 후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의 책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지금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곰곰하게 짚어봄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를 정하고 그 뜻을 향해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원리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하고 자연스러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과 밤으로 제자반과 사역반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 신실한 주의 일꾼이 길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속에 그에 합당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건강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